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천군 천사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경배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이었는데 나란히 찍혀있는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어느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고 돌이켜 보았더니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제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슬플 때에 주님은 왜 저 혼자만 버려두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단다. 내가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을 당할 때에 나는 너와 함께 했지. 그리고 내가 본 그 발자국의 하나하나는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는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힘들 때에 내가 너를 안고서 업고서 걸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10년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2011년을 맞이하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때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지금의 나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끊임없는 위협과 위험과 위기의 연속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지라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등장하는 아기 예수님과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키우는 요셉과 마리아의 삶도 우리와 똑같은 위협과 위험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야만 했고 머나먼 나라로 가는 발걸음 그 자체가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여정은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위기 속에서 극복하며 가정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전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떠나라 할 때 또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살아라 할 때에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제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를 동행해 주십니다.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형통케 합니다.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역경과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요셉의 가정이 형통과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요셉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주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움을 받으며 형통한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가정은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도움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을 향하여 오늘 본문 13절에 18절을 통하여 피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갑시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은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위기를 느낍니다. 헤롯 왕은 결국 이 유대 땅에 왕으로 왔다고 소문나 있는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명 위협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들려준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 땅에서 유대 땅에서 애굽 땅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시험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항해를 해온 선장이 있었는데요. 어떤 모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배를 타고 항해할 경우에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참석자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폭풍이 몰아칠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잔잔한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면은 생명의 위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선장은 고개를 흔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혼자서 항해할 경우 가장 위험할 때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상황과 싸우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의외로 제일 위험할 때가 바람도 잔잔하고 날씨도 쾌청할 때라고 합니다. 마음에 아무런 긴장이나 조심이 없어 갑판을 그리다가 떨어져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커다란 문제가 있거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하며 그 자세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그 자세가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마다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이하는 2011년도도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매주일마다 주신 말씀 또 금주의 요일주를 우리가 암송해 가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또 우리가 지난 한 해도 매일 성경을 계속했던 것처럼 맞이하는 한 해도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역경과 죽음의 자리에 놓였던 그 가정을 형통과 생명의 길로 옮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맞이하는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통하여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아기 예수님은 요셉의 이끌림을 속에서 예굽으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고 어린아이 예수님을 키워야 하는 요셉과 마리아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타국에서 애굽 땅에서 삶을 꾸린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조금 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그 어려운 타국 생활을 잘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 땅에서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은 풍요로운 소산물을 내는 나일강에 있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살림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풍요로운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요셉에게 나타나 또 말씀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요셉에게 또 들려주십니다. 요셉과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에 살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땅 고향으로 그들은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때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사막과 같은 그 인생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시편 91편으로 가세요. 시편 91편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시편 91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세워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외롭거나 두려울 때에 시편 23편으로 가세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또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시편 23편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과 휴식을 원한다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로 가세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쉬면 더 쉬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런 속에 참된 평안과 휴식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었을 때는 시편 51편으로 가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젓가락을 도마로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인 다윗은 더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시편 51편에 그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용서함을 입을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고 또한 주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받고 자유와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심이 있을 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을 하거나 여행으로 집을 떠날 때에 시편 121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제 요번 1월 6일 되면 우리 송성준 집사님께서 이제 한 6개월 걸쳐서 일본에 유학기를 오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두고 먼 타국을 간다는 게 아마 쉬운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뜻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가지만 그 길은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먼 길을 가야 하는 그런 발걸음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을 떠날 때에 시편 121편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평안히 주 안에서 품은 그 뜻을 이루고 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일에 낙심에 빠질 때에 시편 126편으로 가세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주를 쫓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모든 환난과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떠나갑시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떠나갑시다. 떠나갑시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장 과정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어린 예수님이 자란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무수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결국 요셉이 나사렛의 삶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죠.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 살고자 했던 유대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비교해 본다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단순히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로는 나사렛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또 경밀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 지방에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나사렛 출신이 뭐 대단한 게 있겠느냐?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세에는 정말 소외된 것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고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화려한 것도 아니고 조용하고 한적하며 교통이 불편한 곳에 샀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좋은 곳으로, 형통한 곳으로, 또 같은 값이면 좋은 환경으로, 좋은 시설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가라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그 발걸음의 여정을 보면은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창대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굴곡이 있었고 어려운 환경이 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가정에 갈릴리로 가라, 나세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면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같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환경을 극복하도록 당당하게 세워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타국 생활을 했고 그가 성장 배경도 예루살렘에서 좋은 교육 속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멸시하고 괄시했던 그 지역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생명의 소망 노릇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이 어느 곳에 가라 하더라도 떠나가더라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오신 목사님이 자신이 쓴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지 오신 목사님의 어머니는 평소에 아주 건강했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피부가 노래지면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간암 말기였다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의사가 조지 오신 목사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모님은 몇 주 이제 못 사십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밖에 못 삽니다. 이제 천국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조엘 목사님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나는 더 살아서 남편의 목회를 도와야 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을 물리치고 건강해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원수같이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모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지 못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라고 또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노라고 또 서로가 다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기 전에 거칠 것이 없도록 다 화해하고 원망을 버리고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속의 말씀 속에 치유의 말씀, 건강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한 30개 정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 42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런 주옥같은 치유의 말씀을 30개를 정해놓고 이 말씀을 계속 주야로 읽으면서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암송해서 반복해 나가니까 이 조엘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씀을 참견했습니다. 자기 현실을 바라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암송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랬더니 점점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주 되지 못해서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좌절의 자리, 멸시의 자리, 소외된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극복하도록 당당하게 우리에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피해가라, 돌아가라,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면 왜 주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따르기에 너무나도 상식에 어긋나고 내 감정과는 너무나 다르고 또 내 계획과는 너무나 다르게 전개될 때에 우리 이 말씀을 고스란히 품고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이 그런 승리하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때야만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상식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그대로 고스란히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말씀에 이끌림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날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절망과 탄식뿐이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